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변하기를 원하고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기 원하는 것 하고 싶고 원치 않는 건 안 하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잘 변화가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복음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회복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데는 세 가지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셋 중에 하나 되는 셋 중에 하나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 주잖아요. 말씀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늘 이렇게 성경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보면 선지자들이 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런 그 문장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된다. 그때 우리가 변화가 와요. 다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임하도록 하기 우리가 집중을 하기도 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도 하고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막 깊이 묵상을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언제 변화가 오는가 하면 그 깊이 묵상할 때 명상 운동하는 명상 이렇게 변화 오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잘 보다 안 될 경우에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을 주시고 막 할 때는 그게 우리 우리의 인격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인격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3장에도 보면 우리가 아신 것처럼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로 인격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우리에게 강제성을 주지 아니하고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인격을 주시고 인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고 언약의 증거가 인격을 주셨다는 증거고 그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잡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잡는 건 우리가 할 일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격을 주시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또 하나의 방법을 쓰는 것이 뭐냐면 정하다 안 되면 충격요법이랄까 충격요법 있어요. 충격요법. 말씀으로 주다 말씀 주면서 말씀 우리가 받아서 말씀 내게 임해서 말씀을 잡아서 우리가 받기를 그렇게 하는 인격적으로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정 안 되면 나중에 정 안 되면 마지막에 충격적 율법을 딱 주신다. 율법을 쓰세요. 그래서 그 충격이 뭐냐면 우리에게 불치병을 준다든지 어려움을 만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어떤 한계를 느끼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는 그런 상태. 그때까지 가면 좀 안 좋은 거겠죠. 어쨌든 워낙 말을 안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그랬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도 말로 하다 안 되면 매를 내든 뭘 하다 내자 오지가 않은데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마지막에 그냥 불러가는 방법이 없죠. 불러가는 방법. 불러가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는 말을 많이 표현으로 쓰거든요. 내버려두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 있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신자의 삶의 모습이 세 종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첫 번째겠죠. 말씀할 때에 듣는 게 좋겠죠. 말씀할 때 들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쓰셔요. 그렇게까지 가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게도 안 되면 뭐 하나님 뭐 불러가지도 아니면 뭐 그냥 버리든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인 거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 누리는 방법을 세 가지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말씀 따라 어떤 사람은 충격요법을 가끔 충격요법을 쓸 때에 병 차리고 사는 사람 아니면 그냥 그딴 데면 계속 그래 내버려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말씀을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들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조건 아무 문제 없을 때 별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지난 주간 한번 이렇게 어떤 글을 읽게 됐는데요.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인생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 좀 말하는 가운데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 올 때는 울면서 왔지만 떠날 때는 웃으며 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 너는 울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웃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울지만 너는 웃었으면 좋겠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울잖아요. 애기가 태어나면. 근데 그 우는 아이를 보면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웃지요. 딸한테 뭐 기다리는 우리 자녀를 낳았으니까 웃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세상 사람들은 웃었지만 나는 울었다. 근데 거꾸로 떠날 때는 사람들은 울어요. 우리가 떠나는 그렇죠. 완전 슬퍼서 울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울지만은 거꾸로 사람들지만 반대로 나는 웃으면서 가야 된다. 그런 인생을 살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고통의 순간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고 부족한 삶 속에서도 만족을 찾아내고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행복을 찾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참 좋은 말이죠. 참 좋고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살고 싶고 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의 기준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우리가 살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뭐 고통의 순간에도 어떻게 즐거움을 찾아내고 그리고 부족한 삶에서도 만족을 찾아내고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 조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만은 딱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평생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리허설에도 마쳤고 이번 주에는 이제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대회 이 목적이 뭐냐? 렘넌트를 우리가 준비하자.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래서 렘넌트가 준비되어지고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의 삶. 그리고 렘넌트가 그 중고 시절에 청소 시절에 말씀으로 제대로 준비되어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그런 그것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23장에 그루터기 6장 23절에 그루터기 얘기하면서 결국 어릴 때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성경의 7 렘넌트를 이런 모델로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란 말이죠. 이미 렘넌트로 준비되어지고 인생을 승리한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이 뭔가를 오늘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당당해 좀 더 주저없이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승리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사람들이 거의 다 모든 신자는 거의 다 알고 있고 불신자도 알고 있는 인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말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그런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다윗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밀을 좀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것, 이런 렘넌트를 우리가 키우는 것, 그게 우리의 남은 생에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우리 세상을 떠날 때에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잘 렘넌트를 제대로 잘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렘넌트 준비해놓고 우리 간다면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데려오는 그 천사를 맞이하면서 웃으면서 즐거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없다면 우리 삶에 업적이 없고 이룬 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 떠날 때 많이 안타까울 겁니다. 나도 안타까울 것이고 주변 사람도 같이 울 것이고 또 반대로 웃으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울 때 안타까운 것은 정말 귀한 사람이 떠나는구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에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는 것을 내가 떠나는 것을 좀 아쉬워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렘넌트를 잘 남기는 거예요. 아멘. 후대를 잘 남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까? 벌어놓다 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갈 때 가져가겠습니까? 빈손 빈손으로 가는 건 인생인데 가져가지도 못할. 물론 그걸 이제 우리 자녀가 쓴다면 뭐 자녀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빈손으로 가는 순간에 정말 내가 남겨놓은 게 정말 그게 전부라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축복이고 정말 자녀들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불신자는 그럴 수 있나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원히 남는 것을 남기는 사람, 영원한 것을 남기는 사람,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 것을 알고 그것을 남기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제가 보니까 아직 내가 줄 날이 멀었는데 무슨 얘기 하냐 그런 표정들 같아요.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뭘 남기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질문은 부끄러운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잘 정신 차려야지. 그거 안 되면 하나님 마지막 안 되면 그냥 손을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충격요법을 쓰지 않도록. 아멘. 승리하시 바랍니다. 못 깨달으면 충격요법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 모든 비밀을 다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 모든 축복을 다 사장시켜버리고 아무것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형상 얘기하면서 그 안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죠. 사람이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만큼 변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날 이후로 시작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그날 이후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다윗이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느냐?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일평생 다윗이 하나님 앞에 승리한 사람으로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한 단어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만 참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살다가 가는 것뿐이 없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먹고 세상 거 누리고 가는 인생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내세도 뭔지 모르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이상에 머무는 동안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짐승 같은 인생. 근데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충실하다 가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모든 짐승보다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게 달라요. 달라.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자체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강아지 하나님 찾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모든 어떤 동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존재의 비밀을 보고 영혼의 축복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먹고 사는 게 전부 인생이라면. 아멘.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적어도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적어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거 생각 못하면요 사람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 곳도 모르고 사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자고 돈 벌고 먹고 자고 또 나가서 벌고 먹고 자고 벌고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는 알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는 적어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참 삶의 방향이 참 삶의 목적이 뭔지 그거는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오늘 보면 다윗이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이 가진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렘넌트 시절에 이미 다윗이 이것을 체험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 시절에 소년 시절에 이미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이 그 양치는 시절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길렀다고 말해요. 그 말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과 실력이죠. 다윗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이 뭡니까? 양치는 실력. 얼마나 실력이 있었느냐? 이 다윗 아주 고백하죠. 양 한 마리도 사자에 놓치는 분이 없었다. 그렇게 실력이 있었어요. 그 실력 중에 실력이 뭡니까? 돌 던지는 실력. 돌 던지는 실력. 그게 얼마나 정확했던지 이 골리앗 앞에서 돌 하나 가지고 딱 넘어뜨렸잖아요. 정확하게 이마를 정확하게 보면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평소의 실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감동되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말이에요. 이 렘넌트 시절에 이미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내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영적인 존재, 성령의 존재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나는 영적 힘들이 뭐냐? 그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이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할 때에 악기를 탈 때에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성령 역사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의 역사니까 그 속에 붙었던 귀신이 악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는 비밀. 우리가 그걸 보고 뭐래요? 생명이다. 생명.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 가진 자다. 예수 생명 가진 자예요. 예수 생명 가진 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 생명 가진 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그게 생명 가진 자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뭐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뭐냐 천녀 아들 내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이시다. 하나님 지금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 영혼 속에 영적인 존재 성령으로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회복하고 이 비밀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임마누엘 그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진 자가 두 번째 여호와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예수 생명 가진 자들은 당연히 그들에게는 뭐가 당연히 필요하고 뭘 들을 수밖에 없느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 회복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그 말씀 회복이 될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뭔지 아닙니까? 힘이 나요. 무슨 힘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을 회복이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나오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 오늘 다윗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시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성령 역사는 그 믿음이 있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등치 높고 아무리 기울이 장대해도 다윗은 아직 소년 같아도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 안에 생기 말씀이 들어가서 영적 힘을 딱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게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드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 있어요. 아멘. 렘넌트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이 힘을 가지고 사회 나갔을 때 당당하게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 있게 할 말 다 하고 딱딱 주장해야지. 그 남 눈치 보고 권력 가진 사람, 힘든 사람 눈치 보면서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이 아닌 왕으로 세상에 내보낼 준비를 해야 되죠, 우리가. 아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뭐냐?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 속에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 힘을 자녀들이 보는 거라니까요. 아, 저 영적 힘을 저게.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세 중의 사람을 보면서 세 중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세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말. 이 첫 번째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 보세요. 17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한 자녀들인데 믿음 있는 사람들.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 힘과 능력과 믿음이 없으면 영적 힘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불신자들의 말에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17장 24절 25절에 보면 뭐랍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이렇게 말한다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내가 뭘 당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굉장히 그 현장을 정복할 능력과 힘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받고 그들에게 뭡니까? 영향을 주지 않고 영향을 못 받고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동안 그 살면서 보니까 말이죠. 이 성도들이 실제 삶 현장에서 불신자들 앞에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보고 그냥 적당하게 비위 맞춰 살고 적당히 이렇게 같이 수준에 맞게 비며 사는 그런 것 맞지 당당하게 뭐 리더하는 그런 건 보지 못하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영적 힘이 딱인 사람은요 뭔가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그 간증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딱 영적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딱 살면서 굽히지 않고 딱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좀 뭔가 다르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멘. 이 삶의 모습이 달라요. 말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런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째여 나와다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골리앗이 그들에게. 야,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종이 되겠다. 얼마나 우습게 보면, 얼마나 이 힘이 없으면, 성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이 없고 불신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막 멸시하고 말이죠,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고 뭐 그렇게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그 영향력을 주는 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17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불신자들이 이렇게 신자들 보고 그렇게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개처럼 뭐 쉽게 심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에 쓰늘고 들뜨게 주리라. 우리를 이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도 이길 것처럼 우습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그래서 업신을 당하고 그런 모습이 대부분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보내진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업신여행을 당하라고 세상에 우리를 보내지 않았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낼 때는 그냥 그렇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 정복자로 아멘.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거기 그 현장에 정복자로 보냈고 그 현장을 다스릴 자로 보냈어요. 아멘. 영적으로 그 현장에 우두머리요 그 영적으로 그 현장에 그들을 다스릴 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되는 거지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영적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다윗은 그날 이후로 그리고 그 전에 뭡니까? 그날에 뭐 예배 드리는 그날에 예배 드릴 때 언제 말씀 들을 때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수없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가슴에 딱 박혀질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힐 때 내 마음에 힘을 얻고 내 생각 속에 힘을 얻고 그렇게 있을 때 현장에 당당히 나가서 영적 힘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받지 못하면 현장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살아있는 말씀 받으면 현장에서 당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영적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다윗이 한 말을 보세요. 17장 20절에 보면 이 블레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블레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람들이 이게 백성들이 막 여러 가지 막 말을 하잖아. 이런저런 말을. 그러니까 이제 하도 이 블레 사람 이 사람 있으니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저 이기는 자에는 내 딸을 주고 뭐 재산을 주고 딸을 줘서 사위를 삼겠다 막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그 얘기 듣고 한 얘기예요. 약간 이제 그런 말에 귀를 기르냐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 비웃는 툴할까요? 그런 사람들 기울여가지고 그런 말 다 떠는 사람들고 우습게 하는 말이에요. 어찌 그런 말을 하고 다냐 말이지. 응? 불에서 누구의 사실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냐 말이지. 그러면서 그런 말 듣고 쑥쑥쑥쑥대는 거를 답답해서 한 말이에요 다윗이. 17장 29절에 보면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다윗에게 야 네가 집에서 양이나 치지 막내가 꼬마가 네가 뭘 한다고 집에서 양이나 치지 뭘 이렇게 여기 구경하러 나왔냐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그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뭡니까? 내가 무엇을 했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문장을 참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거든요. 다윗이 한 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제가 여러분이 몇 번 여러분과 함께 메시지 나눴잖아 이 제목 가지고.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언약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사는 이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지요. 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게 삽니까? 돈 벌게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냐? 형들 나를 그렇게 보지만 아니다. 이유가 있다. 나는 단순스러운 뭐 사람들이 골리앗 잡으면 딸 주겠다 뭐 주겠다 뭐 그런 얘기는 나누고 말이지. 그 무수하고 넓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유가 있다 나는 여기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유 있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유 있는 삶을 회복을 해요. 여러분의 삶에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아직 복을 뭔지 모르는 것이고 복음의 깊이가 없는 것이고 삶의 이유가 아직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아멘.
이유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여러분 탁 마음에 간직하세요. 이유 있는 인생 살자. 따라합시다. 이유 있는 인생 살자. 네, 이유 있는 인생 살아야죠. 다윗이 당당하게 어찌 내가 이유가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여호와의 영임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윗이 딱 이유가 있는 인생 발견했어요. 내 삶은 이유가 있다. 원장을 이루는 삶이다. 아멘.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이유가 있는 삶, 그런 이유 있는 인생 삶이 딱 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17장 34절 37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딱 당당히 고백을 해요. 제가 누굽니까? 주의 종이 제가 사자와 곰도 이겼은즉. 여러분 양칠 때에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소년 다윗이 사자가 곰이 이 양들을 끌고 갈 때에 먹을 잡아가지고 먹을 채갈 때에 어떻게 한 마리도 다윗 놓치지 아니하고 다 구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있을까요, 소년 다윗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뭐 대충 상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돌 던지는 실력, 물맷돌 던지는 실력, 정확하게 돌 던져나가. 돌도 그냥 던져가지고 뭐 쫓아가겠습니까? 이 호랑이 사자가 곰이 돌 그냥 던져가지고 도망가겠습니까? 이 얼마나 던지는 실력이 셌든지. 요즘 이 뭡니까 그 프로야구 야구에 보면 이 투수가 공 딱 던지면 그 속도가 딱 나와요. 공이 날아가는 속도 뭐 120km, 뭐 100km, 뭐 100km 나오고 속도 나오잖아요. 이 다윗이 얼마나 던지는 속도가 빨랐든지 힘이 있었든지 이 곰들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사이트에. 그런데 그것도 아무데나 엉덩이 때려가지고 물러가겠어요, 곰이? 정확하게 급소나 정확한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 무장했잖아요. 키도 크고 완전 무장했죠. 갑옷 입었죠. 다 빈틈이었는데 빈틈이 하나가 딱 발견돼서 어디냐고요? 눈은 가리면 못 보니까. 눈은 못 가리니까. 눈을 못 가려 땄었는데 이 눈과 눈 사이에 여기 고기 여기 정확하게 급수를 받고 빈틈을 받고 거기를 딱 한 번에 정확하게 가격해가지고 쓰러뜨린 거 아닙니까? 이게 평소의 실력, 믿음과 실력, 평소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그냥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감히 나에게 부시지 않겠냐? 내 평소에 실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겠냐? 역사하지 않겠냐? 당당했고 힘이 있었고 말이죠. 믿었잖아요. 이건 뭐 골리앗을 이길 거라는 확신이 100% 확신 정도가 아니거든요. 200%, 300% 확신 가졌어요, 다윗은. 내가 평소에 실력도 있었고 사자곰을 지킨 실력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붙이지 않겠냐. 아멘. 그러니까 200%, 300% 확신 있었다는 거예요. 실력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거는 확신한 하나님의 역사가는 믿음도 있었고. 아멘. 그래서 믿음과 실력 얻을 때 렘도 갖춘 거라니까요. 그 감히 어떻게 그 다윗을 이기겠습니까? 그 렘넌트 준비된 렘넌트 다윗을 어떻게 이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45절, 47절에 보면요, 그 당당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더라. 그러면서 확신하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네. 확신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확신. 야,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넘길 거야. 내가 그냥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어. 만군의 여호와 하는 살아계심을 이루고 나왔어. 그래서 오늘 구원이 뭡니까? 전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전장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모든 사람에 알게 하려 하노라. 다윗의 확신이었어요. 아멘.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는 아멘 좀 하시고 그래야지.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으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에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어요. 얼마나 당당한 확신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얼마나 확신이에요.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한 말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고 그리고 왕 앞에 한 말이잖아요. 살왕 앞에 한 말이잖아요. 사자곰도 집까지 했더니 그렇게 이건 살왕 앞에 한 말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반응이 시원찮아. 아멘. 다윗의 확신만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이 다윗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 안 느껴집니까? 이 성경 본문이 있는데 저는 이 마음에 막 굉장히 막 마음에 감동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이 설레임 이게 막 그냥 이것만 해볼까 하면 다 끝인데 렘넌트가.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세 번째, 그렇게 힘을 가지시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 이 힘이 어디서 나와? 이 힘이 뭐라? 이 힘을 믿음이라죠. 이 힘이 믿음이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을 가진 다윗이 확신 가진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게 생기 있는 자라. 생기 있는 자. 생기 있는 자, 말씀 가진 자. 아멘. 그런 자가 이제 사는 삶이 뭐냐? 현장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거든요. 생기 있는 자가 현장 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언약을 이루시는 영적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 다윗이.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때 다른 기름 부을 때에 이 사무엘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다윗의 기름 붓겠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중요한 순간인데 중요한 순간인데 이 사무엘이 뭔가를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름 붓고 그냥 가지 않고 이 사무엘이 다윗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얘기를 뭐래요? 우리가 언약이라. 언약. 그래서 언약계 이야기하고 언약 얘기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기름 부을 때 언약 이야기를 듣고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삶을 통해서 언약계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걸 놓고 다윗이 계속 기도했던 겁니다. 그 언약 사무해 준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 붙잡은 다윗에게 그날 이후 성령이 임했던 것이고. 잘 드세요.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영적 힘을 했던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절로 19절을 보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뭐냐?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아비나 집에 있는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지요. 다윗이. 그래서 이 언약궤가 지난번에 있었던 언약궤가 다윗 성에 오기까지 40여 년 동안을 언약궤 거의 부러져 있었어요. 이 다윗이 그걸 언약궤를 회복한 겁니다. 그런 믿음 언제 갖고 있었느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때 사무엘에게 받았던 그 언약. 그 언약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그 믿음과 그걸 기도하고 있었고, 자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걸 갖고 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춤을 막 췄거든요. 너무 춤을 춰. 춤을 췄는데 그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아내 미갈이라는 여자가 딱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좀 그랬나 보죠. 그래서 예, 이제 성을 내려놓고 다윗이 이제 집에까지 와서 우리 가정도 축복하려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딱 오니까 미갈이 하는 말이 아내가 하는 말이 아까 보니까 심선데 그건 참 보기 안 좋더라.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그 춤추니까 왕의 체면이 뭐냐 뭐 그러면서 약간 택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로 대답합니까? 자기 계집종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린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윗 행동을 책망했던 미갈이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그걸 몰라보면 영적인 그런 문제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멘.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그리고 우습게 여기면 그런 때로는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애가 없는, 죽는 날까지 축복 못 받는, 죽는 날까지 응답 못 받는 그런 문제도 와요. 성도가 그런 성도 있다니까요. 뭘 못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못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약속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평생에 그다음부터 평생에 또 소원이 뭐냐면 이 언약궤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둘 만한 성전 그 성전을 짓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0절을 보면 마지막 말년에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전 집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 뭐냐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역대상 29절에 다윗의 마음에 이 자기는 왕이 되어서 좋은 집에서 뭐 너무 좋은 환경에서 크게 사는데 이 언약궤는 말이죠 그런 곳에 있고 그리고 이 언약궤 들만한 이 집은 성전은 초라하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둘만한 이 성전을 정말 지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간절하게 호소하니까 이 성전을 준비를 하고도 남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 언약을 잡는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잡은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 주신 언약이 뭐예요?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온 천하에 만민에게 가라. 그게 언약입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마음에 담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 시절에 이것이 언약이 꽉 박혀버리면 정말 땅끝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딱 잡아버리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하는 축복하고 아멘.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이 렘넌트들이 세상에 종이 아닌 왕으로 나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른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라니까요. 이제 렘넌트의 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간 계속 메시지 있는데 여러분 잘 좀 마음 잘 잡은 정돈을 하면서 언약 제대로 잡으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밑바탕이 뭐냐? 근본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은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미래를 두고 렘넌트 회복하는 언약을 회복하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미래를 두고 그런 렘넌트를 준비하는 그런 언약이 심겨지기를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세상을 이기는 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